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이제 새로운 불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제 불상불교에서 불경불교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환하고 싶어도 없었어요. 불상은 있는데 불경이 없었던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불경을 애타게 기다렸을 겁니다. 이걸 읽으면 내가 불경을 봤다고 자신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으면 좋겠죠. 팔만대장경을 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야심경 봤다고 해서 내가 불경 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심정이었잖아요. 뭐 하엄경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불경을 다 봤다고 할 수도 없어요. 물론 하엄경도 80권이나 되는 큰 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참 부처님 가르침에 목말라 했던 우리 불자들이 이제 드디어 부처님의 육성을 우리가 직접 3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교가 불상불교에서 불경불교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하나의 그 혁명의 역군들이 바로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니까야가 다 번역되어 나왔으니까 이 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갔으면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니까야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전을 이제 수집해 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까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경전을 수집해 놓은 것이다. 근데 이 경전을 모을 때 이제 긴 경을 모으면 디가 니까야, 중간 크기를 모아 놓은 게 마지막 니까야, 또 주제별로 정리해서 모아 놨으면 이걸 이제 쌍유타 니까야, 법수별로 하나씩 법수를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그 체제를 그런 체제를 갖추고 모아놓은 경을 이제 우리가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불러서, 그리고 또 이제 꾸타카 니까야라고 우리가 보통 소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니까야 본경에 서가지 못한 단행본들이 다수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부로 된 그 빨려, 그러니까 남방 상좌부 계통으로 전승된 불경이 있죠. 상좌부에서 전승하는 불경. 그러니까 불경은 우리가 보통 크게 나눌 때 대승경전하고 그다음에 초기경전. 초기경전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보통 한역을 이제 그건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속에서는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함경은 사부 아함경, 그러니까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증일아함경 이렇게 이게 이제 디가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한역 경전에는 쿠타카 니까야에 있는 경들은 이제 대부분 그 단행본으로 번역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문으로 전승된, 한역으로 전승되고 있는 불경, 초기 경전. 우리가 보통 초기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초기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전을 우리가 초기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초기 경전이 이제 상좌부라고 하는 그 이제 전승된 상좌부에서 그 초기 경전을 전승해서 그들의 3장 가운데 경장으로 삼아서 현재 그게 스리랑카, 미얀마, 뭐 태국 이런 이제 우리가 소위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는 이 남방불교권에 지금 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록된 언어라고 그래서 빨리라는 말을 썼는데, 빨리라는 것은 경전의 말씀을 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경전어지요. 그러니까 이 빨리라는 건 지명도 아니고, 다만 이제 빨리어라고 우리가 붙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 불어 이런 것은 그 나라나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근데 이 빨리어라는 것은 인도의 언어 계통인데, 산스크리트 계통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불경어라는 뜻이에요. 불경을 그 불경어로 모여져 있는 니까야가 이제 5부 니까야다. 그래서 5부 니까야가 남방 불교에 전승이 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아가마라고 하는, 이제 아가마라는 것은 전승되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아가마는 이제 손댈 수가 없죠.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더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이러한 가장 권위 있고 정확한 문헌을 아가마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는 그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이제 아함이라는 경전, 그래서 아함경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함경은 비교적 그 초기에 한문으로 번역돼 가지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한문 문화권에 전해진 초기 경전이고, 지금 말하는 니까야는 남방 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초기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생전에 어떤 가르침을 폈을까, 이걸 연구한다고 하면은 아함경과 니까야를 기본으로 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아함경과 니까야는 가장 권위 있는 그 불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북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그동안 이게 소승이라고 폄하되어 왔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아예 그거 자체를 보지도 않아. 뭐 그런 거 보면 창피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대승인데 소승 경전 같은 걸 보면 뭐 하느냐, 이런 인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제 오히려 대승 경전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교를 연구한다고 할 때는 이런 초기 경전을 근본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요즘 이제 불교 공부하는 하나의 그 어떤 방향이라 할까,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경전이라고 부르는 아함경이나 이 니까야를,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라고 하는 시기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불교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근본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또 거기에 설해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본 불교, 이런 이름을 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전들이 대승경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경전보다, 근본 경전보다 대승경전이 더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본 경은 다 대승경전이에요. 오히려 아함경이 무슨 경이야, 니까야가 뭐야 할 정도로 우리 북방 이쪽 동북아시아 불교권에서는 근본 경전들이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를 그동안 이제 내가 니까야를 쭉 번역을 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니까야도 양이 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팔만대장경 하면은
근본 경전에서부터 대승 경전까지 또 경전뿐만이 아니라 율장 거기다가 또 이제 논서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까지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이라 우리가 팔만대장경 이건 양이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책으로 우리가 엮어낸다고 하면 한 3,000권 정도 되는 책이니까 그것만 해도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의 방대한 경전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학자들도 평생 다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몰라, 다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걸 전부 다 읽고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일상적인 불교 신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너무 어렵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불경을 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불경을 봤어. 나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또 우리 신앙 또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누가 그러더라고. 뭐 JMS인가 정명석 씨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냐 하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뭐 10,000번을 읽었다나 10만 번을 읽었다나 그래서 성경을 나는 꿰뚫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보면 막상 앞에서 불교를 지도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를 전파한 거예요.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불상이 이제 만들어져서 불교가 왜 이렇게 널리 쉽게 전파되었는가에 불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상은 그 히랍인들이 이제 알렉산더가 세운 그 히랍의 위성 도시 알렉산드리아 이런 게 이제 그게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히랍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교인이 돼가지고 보니까 불상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히랍에서는 뭐 신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을 이게 뭐가 정확하니 뭐가 있어야 거기다 대고 기도도 하고 뭐 신앙심을 표현하는데 부처님 당시 이제 열반하신 뒤에는 처음에는 보리수 깨달음이니까 그 다음에는 법륜 붓다 가르침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불족석 부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상징을 통해서 보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형상을 지닌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깨달은 깨달음,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 그들이 실천하신 그분이 가신 길, 족적 이게 이제 불교 신앙에 우리는 그걸 보고 불교를 믿는 이 전통이 원래의 불교 전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불상이 나타나니까 또 그 불상이 신상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불상은 부처님의 참 모습이 아니죠. 처음에는 히랍의 신들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점점 더 이제 뭐 머리 모양도 이제 그래서 이제 불상이라고 하는 그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이러한 부처님의 그 형상에 대한 이제 이론들도 거기에 보태져 가지고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불상이 조성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상이 나오니까 이제는 부처님 뭐 깨달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불상 앞에 이제 신상 앞에 기도하듯이 불상 앞에 기도하는 불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상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막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돌에다도 새겨놓고. 근데 불상만 만들어지면 아무도 없어도 돼. 거기 가서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상불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로 와서 오게 되면은 막 어마어마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화재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예, 불교의 그 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불교의 본질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다 이제 다른 신상에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이 불 켜고 향 올리고 재물 올리고 절하고, 이 내용이 이제 이런 식이 되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불경은 또 워낙 양도 많고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불경은 멀어져 버리고 불상만 강조되는, 그게 오늘날까지 와버린 불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경 볼 필요를 안 느끼죠. 영험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어렵게 그 뭐 보겠느냐.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의 선종이 또 불림 문자라 해가지고 그 글자 보는 것은 공부가 안 된다고 또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 동북아시아 이제 불교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더더욱 불경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버린 현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게 비극이다. 부처님은 내 가르침에 따르라고 했지 않은가. 맞죠? 부처님 열반하실 때 한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내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걸 믿지 말고 너 자신의 의지에서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불상을 앞에 놔두니까 저는 어디 가버리고 불상에다 이제 의지하고 가는, 또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형상에 의지하고 가는 이러한 이제 불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부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니까야를 번역해야 되겠다. 요즘 뭐 보니까 유튜브도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본다는데, 그 수십 권 되는 경을 처음부터 다 보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겹쳐지는,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하고는 그 좀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무의미한, 의미 없는, 그리고 뭐라 할까, 그 경전에서도 보면 이제 중심축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이 있다면 이제 저 밖에서 주변에서 별로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주변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경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보물이 많은 지푸라기 속에 들어있으면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했던 작업은 그런 건물들을 좀 걷어내고 알갱이만 추려서 경을 만들면 훨씬 현대인들이 접하기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정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경전들을 이제 선발했는데, 선정한 경전은 내용을 빼지 않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서 뺄 수 없는 경들이 있다. 다른 경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부처님의 이 말씀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만을 제가 다시 선정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나오게 된 앙구따라 니카야입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앙구따라 니카야의 중요한 경들을 다 봤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앙구따라 니카야 내가 다 읽었다고 해도
조금 더 그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